감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 겉뚜껑을 딱 펼치고 창세기 1장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셨어요. 스스로 기어다니는 동물들, 그리고 스스로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스스로 하늘을 나는 새들.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움직이는 생물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다른 명령을 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또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린다. 우리가 지금 죄인의 관점에서 정복과 다스림을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정복과 다스림을 말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정복할 수 있는 권위, 다스리는 권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운영자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바르게 정복하고 바르게 다스려야만 이 땅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복과 다스림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바른 통치가 일어나요. 바른 통치가 일어나야 질서가 잡히고 바른 통치가 있어야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에게 적용되고 직장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동일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른 통치, 그리고 질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평안을 다 추구해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바른 통치가,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바른 통치와 바른 다스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가 질서 있고 평안해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복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게 그 복을 선언하시고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충만함, 번영, 그리고 바른 다스림, 그리고 통치, 정복,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해요. 이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그것들이 형통하게, 그냥 그것들이 진행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며, 그래서 풍성하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내 삶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25절은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이 막혀버렸고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번성하고 충만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5장 1절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되리라 말합니다. 뭔가 번성하는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나님 없이도 그것도 막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울고 통곡하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기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번영을 하나님이 진노의 날까지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이 그 심판을 통해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해 남겨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노의 날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쾌락을 누려도 배부르지 않고 그들이 쾌락을 추구해도 그들이 즐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 사람들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건 너희 생각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노의 날을 향해 가고 있고 그들은 울고 통곡할 날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위해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즐거움인 것 같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누려도 즐겁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복이 아니다, 복 같아 보이지만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랬고 모세에게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놓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반열에 이끌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복이 이분들에게 성취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과정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반드시 이 결말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복이 막히는 그 이유, 여러분,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그것은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거, 그거 똑바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복의 모습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회복하는 삶, 저는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인식하는 삶,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식하는 삶,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인식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 있다가도 자세를 바르게 고쳐냅니다. 지저분하게 방을 그냥 놔뒀다가도 방을 정리합니다. 그냥 생각이나 마음이 흐트러져서 눈이 퀭하고 얼굴이 퀭한 상태로 그냥 있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각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코람데오,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경에서 복의 길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은 뭐 덧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험 속에서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뭐 말씀을 지켰는데도 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막 갖다 붙이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특별히 신명기는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화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와 복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앞에 있고, 이것은 저 하늘 끝에 있어서 그 끝에 가가지고 도달해서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바다 끝에 있어서 거기 가서 해야 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화와 복은 명확하게 갈리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복이 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에 부족하지만 또 순종하고,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가운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번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로 힘든 삶들이 있었대요. 자녀들이 고생시키는, 속상하게 하는 일들, 자녀들이 결국 어떻게 클까 염려되었던 일들, 그 모든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세월을 하나님 의지해서 지나왔대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인생을 다 살아와 봤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하셨고, 그분의 인생을 이끄셨고, 자녀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와 복의 길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럼 이게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점치러 다니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점치러 다니진 않지만 컴퓨터나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올해 붉은 말띠라는데 붉은 말띠의 운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재미로 본다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 재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미로라도 그 운세 또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점을 딱 듣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점쟁이의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여러분이 읽은 신문의 올해 내 점괘, 이게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가 나에게 건네준 점쟁이의 말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각인이 딱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올해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동쪽에 있는 퀸스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가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얘가 여기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재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점괘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괘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경험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시골에 남겨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것으로 방이라도 전세금이라도 좀 얻어서 방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마침 동네에 있는 형이 그 땅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그 땅을 팔기로, 얼마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러 버스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이렇게 신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오늘의 운세란에 이렇게 눈이 가게 된 거예요. 눈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용띠, 제가 용띠예요. 근데 용띠 오늘의 운세, 욕심을 내게 되면 일이 안 될 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운세를 딱 읽기 전에 무슨 마음을 품고 내려갔냐면, 형님이 얘기한 그 가격은 너무 급하게 판다고 너무 적은 가격이다. 그리고 내가 고향을 떠나 있다고 모른다고 너무 하는 가격이다. 그래도 저는 급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금액까지 딱 정해서 마음에 품고 내려가던 중에 그 오늘의 운세를 딱 봤는데 용띠, 욕심을 내면 일을 그르치는 운세인 거예요.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그 돈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전사님은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세요. 안 흔들렸을 거래요. 흔들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네, 전종호 목사님 저를 너무 잘 아세요. 네, 흔들렸어요. 흔들려가지고 마음 안에 그냥 준다는 대로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딱 먹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점쟁이의 말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기를, 이 계약이 깨지건 말건 상관없다. 내가 이것을 딱 본 이상,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상 나는 돈을 더 달라고 앞으로 직진한다. 이게 내 믿음이다. 내가 이 점괘대로 내가 그래요라고 하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점쟁이와 무당들은 돌로 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했던 점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더 달라고 밀고 나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시골 내려가가지고 형님께, 형님 돈 더 주셔야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계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계약이 안 됐어요. 돈 달라고 더 달라고 했더니 형님이, 그때 이제 안 믿는 형님인데 담배를 막 이렇게 뭔가 조급한 듯이 막 피다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이거 계약 안 할래,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리고 깨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인생이 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은 당했죠. 민망한 상황도 겪었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저의 인생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러지 않은 것들이 여러 형제들 속에서, 그 다음에 고향 땅 안에서 여러 방면으로 이게 덕스러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 게 아무것도 없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그때에 그 급한 마음에 그래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뒤집고 털어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목사가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영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점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점 보는 순간 그것이 각인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 수밖에 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 것을 시작.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죄의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망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속의 원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리딤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엔 여전히 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열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너무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것을 아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지금 절제하고 그리고 싸우면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넘어진 그 죄가 내 속에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들이 지금 표출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서 그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이 해제가 되면 나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10계명,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율법을 쭉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주세요. 뭐냐면 제사의 중심에는 속죄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럼 넘어졌으면 이렇게 회개해! 이렇게 해서 제사의 제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 믿음직스럽다. 의롭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분은 미쁘시고 약속을 지킨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거, 이게 뭔 회개냐? 여러분, 이런 설교의 의미가 뭔지는 알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넘어진대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회개가 멈췄다, 그 사람들은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2번을 또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성원 엄마가 회개!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진짜요, 장난 아니고 하나님, 제가 망령된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고 성원이가 또 아빠 회개! 그랬던 것 같아요. 성원이가 했는지 엄마가 했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는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이 회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로 나가요. 샤워하다가 자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샤워하다 말고 툭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잖아요. 회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무뎌져 있는 게 이유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성원 엄마한테 여보 미안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가 있다는 게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나는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까지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안에, 복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